따라하겠습니다. 신의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신의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들들과 사울의 목을 베어서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놨습니다. 뭐 우리도 우리나라 고래 막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극 같은 걸 보면 뭐 이런 것들 좀 보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전체를 수치주는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꽤 멀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길르앗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야벳에 살다가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뭐 전쟁은 블레셋 5 방백 지역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 동편에는 그렇게 큰 뭐 이 저기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이 요단 건너에 바로 또 벳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벳산 지역으로 이제 사울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아들과 시체들을 거두어오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암몬에게 눈 판다 이 얘기 들었잖아요. 눈 판다. 니들 눈 다 패버릴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가지고 그 사람도 구원해 주잖아요. 예, 사울의 첫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문제는 죽은 왕, 그 왕에 대한 신이 하나님이 버리신 왕, 그러니까 그러한 왕에 대한 신의가 사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상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에 따라서 내가 그 신의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신의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 욕심을 따라서 반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죽은 왕, 그의 권세가 끊어져 버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울의 자식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가 버림받았다 안 버림받았다 이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즐겨 쓰시냐면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고 참 재밌었는데 사람들을 막 여자나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때리고 재판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가면 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래서 막 감량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마동석 앞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대요.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도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마동석 앞에서는 못 한답니다.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상대 봐가면서 한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아주 치사한 진짜 뭐 세상 말로 양아치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이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검이 바깥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 그것은 진짜 신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부터가 사실은 신의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부터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이 그 자체가 신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앞에 누가 오냐면 다윗이 한참 도망갈 때 막 쫓겨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여러분 정말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어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 진절머리가 날 텐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아말렉 청년 하나가 이제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는 걸 보고 사울의 어떤 소지품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말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왕이 죽어가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죽을까 하니까 네가 나를 찔러 빨리 죽여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사울을 찔러서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품들을 주워 갖고 와요. 사실은 자기 칼 잡는 자에게도 자기를 죽이라는데 기름 부은 자 죽이기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 죽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출신의 이스라엘에 나와서 같이 전쟁을 했던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죽여달라 그래 죽였다고 말하면서 그 소지품을 갖고 가면 다윗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왜냐하면 자기의 진절머리 나는 원수 아닙니까? 사실은 사울왕 때문에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다윗의 말이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참 일관성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가볍게 여겨요. 이게 참 뭐 나중에 피를 많이 흘린 죄이기도 한데 여하튼 그냥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피는 너한테 돌아간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네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도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윗은 이런 처사를 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의가 있는 자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이다, 나에게 잘못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싫어서 안 도와줘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고 신의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늘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사실은 그 신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체와 이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한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와 같던 그러한 사울의 일가지만 그들을 대우했던 그들을 오히려 다윗이 갚아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진절머리나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 이거 저는 실제가 되면 저는 다윗 정도 분명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바닥에서 차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에게도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냥 그 순간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죽이려고 진짜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정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 다윗이 보통 신의의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이 그 안에 있어서 다윗이 사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다윗도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의는 감정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로 따지지 않아요.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신의를 기준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지킬 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부터 정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예배는 신의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이 신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하게끔 쓰임받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이 자기를 따라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다윗하고 끝까지 같이 갔거든요. 거의 어느 때만 저기 했냐면 솔로몬 때 바뀌어서 다윗이 은퇴한 뒤에 그때 바뀌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 때문에 사실은 사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었고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실은 바로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 사울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로 다윗으로 왕을 하자 아주 간단하게 돌아갈 만한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굴 죽여버리고 사울의 아들들 남은 아들들 뭐 별 볼 일 없는 아들들 다 남은 거거든요. 무미보셋 같은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남은 자식들 어떻게 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냐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걸.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섬겼던 주인의 신의를 지켜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요압은 진짜 신의 때문에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랐어요? 다윗이 실세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실세야. 그래서 다윗 밑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한 자리 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쓰고 있냐면 요압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의 차이인 거예요? 이 신의의 차이예요. 다윗은 이 신이 있는 자들을 누구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당연히 자기 편입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신이 있게 자기에게 할까요? 다윗에게만 마음을 돌린다면 요압보다도 훨씬 충성스러울 것입니다. 요압은 신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압은 신의가 없고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의로운 두 사람을 그가 죽임으로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를 가진 자와 신의 가지 않은 자의 싸움은 신의 가진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신의로 사는 것, 신의는 이 외적인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충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충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신이 있는 자를 찾아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신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해다가 다시 장사를 기브의 그 기스잖아요.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그 기스의 무덤에 어떻게 해줘요? 같이 다시 장사를 치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귀한 은혜는 그는 절대적으로 신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무미보셋 남은 아들이잖아요. 남은 이 아들을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무미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해주는. 여러분 이거는 왕가가 바뀌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 사울의 추종자들이 남아서
사울의 이 자식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이해되지 않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21장인가 보면 왜 그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냐면 그 이 여호수아 때의 기브온 거민들하고 저기를 하잖아요. 그죠? 화평 조약을 맺잖아요. 속아가지고. 근데 그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이걸 하나님하고 신의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브온 거민들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까지 했어야 돼요? 가서 전쟁을 도와줬죠. 예.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이 자기의 땅에서 어떻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의를 저버린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간 기근이 와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3년 동안 이런 흉년을 주십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흘린 기브온 거민의 피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 신의의 문제예요. 저는 그걸 읽을 때 조금 그렇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자식들을 잡아다가 비록 첩의 자식들이지만 다 죽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목사니까 막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읽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의 문제냐면 사울 왕이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의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 없는 자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일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은 다윗에게 맹세해 주셨거든요. 네 왕권은 떠나지 않는다고. 어떠한 죄를 질지라도라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다른 왕들은 조건부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걷는다면.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범죄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다윗의 왕가는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의를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는 이렇게 중요해요. 신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비록 사울의 편에 섰었고 압살롬의 편에 섰었지만 아브넬이나 아마샤를 오히려 요압보다 다윗의 편에서 거의 솔로몬으로 왕권을 놓기까지 누구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까? 사실은 다윗이죠. 다윗 위해서 목숨 걸었었어요, 요압이. 그런데 여러분 그는 신의롭지 않았어요. 그는 신의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신의로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의는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의가 발현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신의를 내가 해줄까 말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키시냐면 신의를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바로 신의를 지켜내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비록 다윗의 편이 됐던 적은 없던 사람들이지만 신의를 지켰던 사람을 성경은 오히려 의롭다고 말해주고 그들은 다윗이 정말 탐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청할 때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충성해 주겠죠.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다윗의 자식들을 지켜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의가 굉장히 다윗에게는 기뻐서 그들을 요압을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다윗이. 내가 힘이 없어서 수르야의 아들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 아들들 삼형제가 다 강력한 장수들이라서 막 다윗을 너무너무 막
그 자기네 권세를 가지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 요압이 편하게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솔로몬이 힘을 얻어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은 너무너무 힘들게 다윗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군대 장관으로 쓰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들의 아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평을 맺었는데도 끌어다가 죽이는, 아마샤를 보내고 아브넬을 보냈는데도 요압이 왕의 명령과 관계없이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슨 하극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자식도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압살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근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죠? 자기 위치예요. 압살롬은 자기하고 대적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살면 이건 자기는 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 후임으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는 압살롬 따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을 잘 아는 거죠. 죽어야 돼요, 자기 위해서. 여러분, 신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절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는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이루는 그 일 때문에 지켜내는 그러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귀히 여기고 있고,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러한 자들 중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의가 있었어요. 그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달라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도구로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율법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식했던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면, 그의 이 심령에 있는 신의는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얍삽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이 교회에서 하면 사도행전, 지금 사도 바울 전도여행 하는데, 저는 전도여행을 다시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글을 안 쓰시면 더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거죠. 정말 신의의 사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가 한 약속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신의가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가겠어요? 절대 신의가 없으면 갈 길이 아니에요, 로마행은. 그런데 그에게 그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한 신의예요. 믿음의 의라고 제가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이라는 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자기 의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윗 옆에 있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절대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요압에 의해요. 자기가 거기 안에서 받아 먹을 게 있으니까 있었던 것 뿐이고, 쓸만한 게 있었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의를 같이 합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의가 하나 되어지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사람도 하나의 띠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갈라져 있는 신앙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는 교회는 싫어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서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신의가 여러분 앞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신의로 와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무엇을 지켜내죠? 신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환경과 감정보다 먼저 두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까지 순종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의예요. 신의. 여러분, 이 신의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신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신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의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